57장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57장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하시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가 그렇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선한 마음이 하고자 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 그분의 이 날의 하늘로서 태양식 내리네 성애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노여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러신 지킴으로 새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주의 씻으라 하시네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님 당한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대로 노른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다리에 불길같이 타노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는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뜻과 생각이 헤아릴 자 있으나 우리 삶의
차이나 칼라 그걸 입고 다니니까 아침에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마스크를 이만큼 꼈어요. 왜 마스크를 이만큼 꼈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이만큼 끼고 모자를 눌러 쓰고 눈만 보여요. 근데 이미지가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뭐 주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시했더니 서명했어요. 갑자기 저보고 서명했니 서명. 그래서 제가 저를 알아보고 그런 줄 알고 예? 서명했냐고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대통령 하야하라고 1000만 서명하고 있는데 왜 서명 안 해요?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가서. 제가 목사님도 모르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반바지에다가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그 돗자리 같은 거를 여기 오시지는 않았지? 그 돗자리 같은 거를 끼고 막 그냥 쓰리 빠지고 떨렁떨렁 이렇게 가더라고. 아, 아줌마. 분명히 그런 걸 보면 크리스찬은 맞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좀 품위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말하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어디 가서 뭘 먹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라면을 먹는데 맛있다. 품위가 없어. 절대로 전철 안에나 이 버스 안에서는 통화하지 마십시오. 정하고 싶으면 내려서 하시고 가시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나 먹는 거나 옷 이런 매무새도요. 이게 차림도 다 품위가 있어요. 이게 복음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규례, 법도, 계명 그런 거예요. 이 규례 말은 규칙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선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많은 백성들 가운데 너를 구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별된 선민,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백해무익입니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공부했어요. 근데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건 의미 없어요.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8월에 들어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디 살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대가 바뀌어도 말씀입니다. 1.1핵도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캐논.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주에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든지 우리의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로가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해졌어요. 부귀와 영화가 극했어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백성들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이 두로를 치셔서 이 땅 자체에 두로라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자가 그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고 그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다. 아멘.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이어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혈통을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거룩하고 좋은 이런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봐도요, 가문이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뼈대 있는 사람들은 틀려요. 말하는 게 틀리고 행동하는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뼈대 있는 가문,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인데, 뼈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정통성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흐리는 것이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아니고 8월의 마지막 날, 네 번째.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읽어갑니다. 15장 1절부터 3절 시작.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부어준 채소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면제느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뿌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면제련을 딱 정해주시고 그 해가 되면 그동안에 형제들에게 꾸어졌던 거 없는 거로 다 탕감하라.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12절 쭉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은 너를 그를 놓아 자유케. 6년 동안 섬겼으면 7년에는 그냥 보내. 공수로 보내지 말고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 다 갚아서 보내. 자,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부재할 것이요 부재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읽어요. 그 뒤는 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난한 형제는 언제든지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다. 네 동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거든. 너는 반드시 구제해라. 구제하는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그가 꿔달라는 대로 꿔주고 이자는 받지 마라. 구제하라. 반드시 구제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광야를 쭉 통과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정착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될 텐데 그 가나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이런 거예요. 너희 동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구워주고 그들에게 악한 마음 품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워주고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냥 말로만 거룩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의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다 피투성이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허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런 거 눈 감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정착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2장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신명기 15장에 간지를 껴놓습니다. 주부를 가지고 간지를 껴놓고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21, 22, 24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공화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된다 그 말은 너를 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고아가 된단 말은 너를 치겠다 그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런 힘없는 약자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25절입니다. 27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것이다. 내가 만일 이웃에 전당 잡혔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뿐이라. 이는 그 삶에 그가 무엇을 입고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에 그죠? 그게 보니까 자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가난한 자 손을 움켜쥐지 마. 그리고 손을 펴서 도와줘. 원하는 만큼 도와줘. 과부 함부로 하지 마. 고아들 의지할 자가 없다고 함부로 하지 마. 만일 고아나 과부나 이방 나그네를 너희가 함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진노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로만 크리스찬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사나워져요.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한, 이 무정이란 말이 그거예요. 정이 없다. 정이 메마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꼭 짐승 같아요. 우리가 그 동물농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내가 매일 그런 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애니멀 팜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그 희한한 거 봤어요. 희한한 거. 이 큰 타조가요. 어떤 스님하고 늘 같이 사는데 그 희한해. 스님이 오면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스님만 나타나면 이 긴 목을 그냥 스님의 입에다 딱딱 맞추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뭘 이렇게 줘봤어. 다른 사람이 주는 건 먹지도 않아요. 그 스님이 주는 것만 먹어. 근데 그 결말에 꼭 그 기자가 물어봐요. 그 PD가 물어봅니다. 이 타조가 어째서 이렇게 스님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타조가 어렸을 때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를 어렸을 때 비 맞아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를 방으로 데려와서 집안에 데려와가지고 물기를 싹 닦아주고 거기서 이렇게 우유도 먹여주고 또 먹을 맛있는 거 주고 그랬더니 이 타조가 자기를 엄마로 한다는 거예요. 네, 스님을 남자 스님인데 엄마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짐승도 그런 도움을 받을 때는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구나. 그 본능이구나. 그 인간은 얼마나 더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면 뭐 어떤 참새지, 참새도 뭐 이렇게 막 들어오고, 왜 참새가 그냥 막 다니는 참새인데요. 그 참새도 그렇게 주인을 그렇게 따라다녀요. 그 나중에 PD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역시 그 참새가 곤경에 빠졌을 때 도와줬더니 그 참새가 자기를 엄마로 한다는 거예요. 엄마로. 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냐? 사람들은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요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각각이요, 각각. 이웃을 돌아보질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보면 선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네. 제가 20대 때부터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지금 뭐 얼마 됐겠어요? 그건 40년 됐잖아요. 보통 우리는 한 세기를 1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한 세대를 한국교회와 함께 살아왔잖아요. 한 세대를 크리스찬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과 지금의 크리스찬은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퀄리티가 틀립니다. 퀄리티가. 그때 크리스찬들은 성경 많이 몰랐어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이 있었어요. 정. 현대 크리스찬들은 아는 건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여기저기서 뭐 설교도 많이 듣고 하여튼 들은 건 많아요. 그런데 가슴은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경건이냐?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뭐 기도원 저 깊은 데로 가서 뭐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경건이냐? 자, 우리 한번 펴봅시다. 야고보서 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진짜 경건이 어떤 뭐냐?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진짜 경건이 뭐냐? 그게 아니고 진짜 경건은 1장 27. 하나님 아버지께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아멘. 그거다 줄거놓으세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 해요. 그게 진짜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자가,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한 장 가보세요. 2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2장 13절. 그게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당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이 긍휼을 당할 때 누구도 그를, 더 말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눈을 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펴지 아니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긍휼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수도 있다. 아멘 안 하죠?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져. 저는 얼마 전에, 이건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게 라이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좀 참고로만 하는데 뭐 다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시대요. 장로교회는 헌법에 70세에 정확하게 은퇴하게 돼 있어요. 6개월이 남았어요. 교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 6개월만 있으면 이제 영화롭게, 아주 영예롭게 깨끗하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상한 바람이 탐지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바람이 불었나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을 살짝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30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거의 개척은 아니지만 개척을 해서 교회, 물론 목사님이 한 건 아니죠. 교회 건축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많이 자리를 잡고 잘 왕성하게 하다가 뭐 나이 먹는 거에 어쩔 수 없잖아요. 6개월 남았어. 그런데 이상한 바람이 교회 안에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목사님이 감지했어요. 수석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목사님, 이쯤 여기까지만 하시죠. 왜요? 그랬더니 지금 후임자가 결정됐거든요. 아니 목사님도 모르게 후임자가 결정됐나요? 혼자 결정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70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70에 딱 은퇴하면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이 교회 원로 목사 또는 공로 목사가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공로 목사는 지금까지 사역한 거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퇴직금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받는, 원래 있어요. 지금 받는 사례비의 70%를 평생 드려야 돼.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이분이 원로 목사가 안 되면 그냥 조금 해서 보내면 돼요. 이런,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이야, 이렇게도 사악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하냐? 30년 넘게 그 교회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먹여줬잖아요. 짐승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니까. 다 죽어가는 타조를 잡아다가 살려놓으니까 자기 엄마처럼 알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싹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아멘. 대답이 시험처럼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사람이 점점 가면 갈수록요 그래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뭘 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 뭘 하겠냐고. 우리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품읍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절. 어디 15장 2절이에요? 신명기죠. 나 간지를 껴놓으셨어야지.
자, 15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으세요. 15장 2절 시작.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다 들고세요. 독촉하지 마라. 독촉하지 마라. 15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강팍게 하지 말고 내 손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움켜쥐지 말아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펴서 그들을 도와줘라. 8절 시작.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어떻게 주래요? 넉넉히 주래요.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고 넉넉히 그가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 앞에만 시작. 너는 옳지. 거기 보면 너는 반드시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어려운 자들에게 내 손을 펴라. 이것은 이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긍휼은 히브리어로 뭐고 자비는 헬라어로 뭐고 영어로 뭡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실제로 손을 펴라 해요. 손을 펴. 실제로 손을 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야지 남의 것 갖다가 도와줘.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라. 반드시 손을 움켜주지 말고 넉넉히 해라. 이 말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우리 이론이나 말로 하지 말고 실천해라. 실천.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이 긍휼을 뭐라는 거예요? 긍휼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사랑은 뭐라 그래? 사랑. 우리가 이제 이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이 무조건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아가페 교회인데, 네. 아가페라고 해요. 헬라 말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이성 간의 사랑을 헬라 말로 에로스. 영어로 에로틱하다 그러잖아요. 그 헬라 말에서 온 거예요. 에로스. 그 다음에 혈통 간의 사랑을 필레오. 그래요. 필레오. 또는 필리아. 그래요. 어머니와 뭐 친구 간의 이런 사랑.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교실 안에 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입니다. 스톨게입니다. 필리아입니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아멘. 긍휼과 자비도요. 우리가 이걸 어원적으로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뭐 어원적으로 어쩌고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목사님 저는 제가 도움 받아야 되는데요. 도움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도움 줄 때도 있어요. 사람이 뭐 항상 받기만 합니까? 항상 또 주기만 합니까?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아멘. 하루는 한 청년이, 경건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떤 데는 관원, 오피서, 하이 오피서예요. 가버너라고 그래. 그 어디 기관에 굉장히 높은 관원이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경건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바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질문도 자신 있게 합니다. 선생님, 라바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 계명 지켰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 계명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것도 알았고요. 어렸을 때 식기는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내게 부정한 게 하나 있다. 너에게 부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 지금 돌아가.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 관원이었지, 청년이었지. 이 사람은 없는 게 없어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라. 거기 보면 동사가 3번 나와요. 네, 첫째, go and sell, 팔아라. 그리고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한 이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뭐라 그러냐면 다 팔아. All your property.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이 청년이 다시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로 된다는 것을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때 말씀하기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은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 강림한 이후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다 분배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실천. 나눠줘라. 독촉하지 마라. 손을 펴라. 그게 실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간지를 껴놓고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372년 전후에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죽은 거다 이거예요. 1장에서 진정한 경건이 무언가를 말씀하셨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 봐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헐벗었다, 먹는 게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가 가서 말로만 배부르세요. 아유 그게 추우시면 되겠습니까? 따뜻하셔야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그 긍휼을 너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도요, 우리는 작은 것도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작은 것도 실천을 해야 돼요. 작은 것도 실천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화돼야 돼요. 자꾸 이 지갑을 닫으려고만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북인도
북인도 저는 캐시미르 지역하고 또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접경지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61세 인도 선교사를 갔어요. 올해 68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할 나이에 큰 회사의 상무로 있다가 그거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그분들이 제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젊을 때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원래 그 부인이 저희 제자였는데 남편과 함께 인사를 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전사님 남편 뭘 합니까? 그랬더니 어디 저 경기도 이천에 큰 회사에 무슨 상무이사래. 나이가 몇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무슨 용기가 있는지 몰라. 지금 같은 거 잘 안 하죠. 제가 그렇게 함부로 안 하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는가 봐요. 아, 왜 그러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그 다음 달에 그 상무이사 그만뒀대.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 하루는 또 왔어요. 뭐예요? 빨리 가요. 그랬더니 인도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올 때마다 꼭 인사를 와요. 한국에 오면 꼭 인사 옵니다. 우리 임승훈 선교사님도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왔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이분도 선생님이니까 꼭 깍듯이 대우를 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죠. 그런데도 꼭 선생님 잘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아와.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참 이 후방에서 얼마나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크 교도들이 아주 거기는 편만합니다. 시크 교도들은 과격해요. 무슬림보다 훨씬 과격한 사람이 시크 교도입니다. 시크 교도들이 있는 지역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왔길래 목요일 날 오세요. 우리가 주일 낮이나 주일 밤에는 딴 데 가서 하시고 목요일 날 오세요. 밤에. 근데 그날 또 목요일 날 많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목요일 날 우리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에 선교사님들 오면 특별한 금을 합니다. 그 바구니 안 돌립니다. 저 뒤에 놓고 알아서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날따라 내 속에 아유 많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따라 또 수가 몇 안 오셨어요. 목요일 집회에. 아 이거 참. 물론 저는 제 분량이 있으니까 제 분량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수가 너무 안 왔으니까 내가 더 보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 가시면서 가라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헌금 수거를 해서 저 이윤환 권사님이 그걸 다 개설을 했어요. 홍전사님 그냥 안 오셨으니까 개설을 했어요. 그게 보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답다. 인사합시다. 역시 우리 교회야.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선교사들이 오면 우리는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해야지. 오늘 저녁에 또 임승훈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학생부 한 건 왜 또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는 그거 돌리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사명 따라 간 건데 뭘. 그 자기 분깃이지 뭘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 흉내도 잘 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만 듣습니다. 틀림없이 말하는데 여러분 책만 듣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 팔로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됐지 우리에게 보상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여기는 축복이 크지. 아멘 소리가 크지. 그렇죠? 자, 15장 4절. 15장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보다 줄보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너 반드시 해, 반드시. Surely.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자, 15장 10절 크게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어디에?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요,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이건 우리가 영어로 개런티한다. 개런티, 보증. 하나님 개런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당신 보증해? 당신 개런티해?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개런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개런티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내가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날마다 왕성해지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편 41편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복을 주신다고 그랬나? 시편 41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1편 1절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이 권고란 말은 영어 성경이 care입니다. care. 이 빈약한 자, 소외당한 자,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care, 돌보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이런 돌보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신대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를 건져 주시겠다 이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 그 목요 집회 때 이 말씀 한번 했어요. 시편 41편. 그러니까 심지어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병들었다. 세상에 의술로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는 누가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면 저한테 여러분 거부하세요. 고개를 흔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 살다가 우리 혹시 무슨 큰 병에 걸렸으면, 제가 그래서 그때 목요일날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병원에 가도 안 낫는 병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병이 있습니까? 한번 구제를 해보십시오. 제가 목요일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그건 제 말이 아니죠. 이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올라 그러지. 한번 해보세요. 구제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 찾아요. 이제 또 찾냐? 막 그러고 있는데 안 찾아요.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에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하시고 5장 8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그 수동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능동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수동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그런 가정이나 그런 이웃이나 교회를 우리가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슨 싱겁게 하나님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그 시골에 그 교회들을 우리가 올해 몇 개 도수입니까? 19개? 19개 교회를 올해 섬겨요. 무슨 교회라고 그러지? 미자립 교회.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0% 이상 재정이 지금 팍팍팍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해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꼭 그렇게, 우리도 어려운데, 왜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시골 교회를 그렇게 도와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한 사람들은 빨리 취소하세요. 속으로 취소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자체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너 내가 한번 가져가 볼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 한번 가져가 볼까 내가? 그건 누구 건데 그래? 내가 한번 가져가 볼까?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 어제도 어떤 분들이 그 더운데 그 3층에 가보면 6천만 원어치 화장품이 와 있어요. 이제 거의 다 가져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가져간 분들 빨리 선교금하세요. 딱 한 분밖에 안 했어. 안 해도 괜찮은데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제 그거 이제 한 3분의 1 남았는데 이만큼 싸가지고 어떤 부부가 그걸 가지고 저 경기도 파주로 간다고 가더라고. 경기도 파주. 파주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그거를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만큼 싸가지고. 2박스 가져갔어요? 1박스 가져갔어요? 대답을 하면 저분이지 뭐. 이쪽 쳐다보니 이쪽. 그 부부가 가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거 갖다 준 것도 아닌데 왜 전달한 거잖아요. 사업을 하신 분들 일부를 떼어놓으세요. 아멘. 뭐 이렇게 아멘 안 하지. 저기 송준수 사장님도 일부를 떼세요. 일부를 떼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 노인정 이런 데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꼭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그냥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사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받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을 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를 반드시 떼어가지고요. 반드시 구제하세요. 네. 우리 지금 화장품 그거 6천만 원치 가져온 거 그거요. 그분이 남아서 버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1년에 그런 트럭으로요. 몇 트럭씩 보낸대요. 네. 전날 아프리카의 도서벽지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저 중앙아시아 이런 쪽으로 그걸 1년에 몇 트럭 보낸대요. 남아서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인데 피부과 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돈이 왜 필요 없겠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만큼 원료비가 들어가겠어요. 재료비가. 그 필요 없어 드린 거 아니에요. 구제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 좀 이제 호주머니를 여세요. 네. 그리고 지갑을 여세요.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받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주는 교회, 주는 가정, 주는 성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